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었죠? 성령의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할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과 원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임이 내린다. 재는 있을 재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계시는 것.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를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바람 같은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여러분, 요즘 태풍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려오면 그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안에서 들어도 어떨 때는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리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한참 동안 난 거예요. 그죠? 어떤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한참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임하였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보여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 그렇죠? 120명이에요.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셨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나에게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하심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셨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쭉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배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 앉아서 기도할 때 어쩌면 소리 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1, 2, 3, 4절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가?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언어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지요. 어떻게 놀랐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 갈릴리 바다 옆에 그 주변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뭔가 하면 어부예요. 그들은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글을 배운 것처럼 마치 그들이 언어를 배운 것처럼 외국말로 유식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나 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조롱할까요? 성령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함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생전 듣기는 들었지만 그 현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확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대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 세술은 포도주를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포도주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해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해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과 함께 성령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롱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쳐가지고 쟤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미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